오늘 출애굽기 또 15번째입니다. 제목은 완강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 고등학교 학생들 교회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합쳐진 아이들과 함께 소방 실습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소방 실습장 중에 가장 큰 소방 안전 센터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시설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폐소생술도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소화기도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엄청 즐거워했는데 마지막 코스가 이 완강기를 타는 코스였습니다. 근데 완강기가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짧게 해놨는데 거기는 인간의 공포를 가장 느낀다는 11m 높이의 완강기를 만들어 놓았던 지역입니다. 서울의 강북 지역인데 상당히 잘 준비해 놨던 것을 보고 너무 기대에 차서 아이들을 데리고 타워 꼭대기까지 이렇게 소방대원 아저씨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이제 다 하진 못하니까 너무 이게 높고 하니까 다 하지는 못하니까 이 설명을 다 하고 완강기 타는 법들을 다 설명하고 이제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m 높이에서 밑을 바라보면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가 그렇게 좀 무섭게 보이지만 괜찮다고 그럼 선생님이 해볼까요?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11m 높이 정말 무서운 높이인데 저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 페인트 칠하는 공사도 했었고 아파트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무섭기보다는 그 끈 하나로 나를 지탱한다는 거. 그때 몸무게가 거의 100에 가까운 그 몸무게가 그 끈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냐. 아주 안전한 이렇게 타워나 이런 게 있으면 타려고 했는데 그 끈 하나 엉덩이에 2개 걸치고 그거를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그게 쫄리니까 아플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빠져 있는데 아무도 아이들이 이제 밑에서 했으면 제가 할게요 하고 올라갔을 텐데 이 놀이기구를 그렇게 잘 타는 아이들도 거기에는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중학생 여학생이 한 명이 제가 해볼게요 하고 나서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기억하는데 지금 그 아이는 아주 잘 돼 있어요. 행정사무관 뭐라 그러죠? 행시 통과한 아이인데 이 친구가 도전하기를 참 좋아하는 아이인데 중학교 때 제가 해볼게요 하고 여학생이 그걸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도전해가지고 아무도 완강기를 탄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 아이가 도전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와 대단하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가 완강기를 탔는데 이런 완강기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찔찔찔찔 이렇게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에이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와 달리 너무 안전하고 쉽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남학생도 하겠다 누구도 하겠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이 소방관 아저씨가 이 아이가 가장 용감하고 그 하다 하면서 상품권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완강기 타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무섭고 어렵고 떨려가지고 그냥 그것만으로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체를 보여주고 그것이 무언가 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전하고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작할걸. 쟤도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안 타도 돼. 그거 안 타도 괜찮아. 나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건데 제가 먼저 탔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정신승리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완강하게 무언가 그 일들을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을 내 이성과 내 고집과 내 판단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잘게 찢어서 평가하고 그것이 맞니 안 맞는지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그 일들을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할 때 근거는 나의 판단, 나의 이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완강하게 내려가는 완강기를 보면서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실수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완강이란 단어는 2가지 단어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완강, 완강기의 완강은 내릴 완, 내릴 강자를 써가지고 한자인데요. 느리게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다른 완강이란 단어는 완고할 완, 미련할 완, 굳셀 강
그러니까 완고하고 미련해서 굳세진다라는 완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완강의 차이는 참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완강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강하게 천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완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완강한 존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둘 다 완강합니다. 어떻게 완강합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완강한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강한 사람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완강이 뭔지,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완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앞쪽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재앙들은 이 애굽 땅에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우상들, 네 번째까지 왔던 우상들은 다 모두 다 어쩌면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우상들의 모습이었는데 다섯, 여섯, 일곱, 오늘 9장에 있는 우상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있었던 우상은 이 돌림병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제가 뺐는데 성경을 보시면 돌림병이라고 나옵니다. 돌림병이라고 나오는 이 우상, 이 아마 6절 나오는 그 돌림병.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악성종기라고 여기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우박이라는 재앙이 나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우상도 동일하게 보면 이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은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풍요의 신의 모습의 황소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가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만든 황소를 만들어내죠. 그 금신상을 만들었던 그 황소가 뭐였습니까? 그 척박한 사막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풍요롭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애굽의 우상들에 쩔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행동을 하니까 모세가 어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황소의 모양을 풍요의 우상, 이게 이 이름이 아피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춤과 사람, 춤, 술의 여신의 모습을 암소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황소는 풍요롭고 암소의 모습은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는 거죠. 결국 이들은 풍요의 신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황소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돌림병을 돌게 하십니다. 이 돌림병은 뭐 소위 말하는 뒤쪽에 가서 설명을 하지만 이 일종의 인간에게 들어오는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온역 같은 질병이었는데 이 질병은 뭐 우리 돼지 콜레라 같은 그런 느낌의 짐승들만 있는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종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의술의 신을 믿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과거에 막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의술로 고쳐주기도 하지만 그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술로 안 되는 것은 의술을 가진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술의 신이었던 임호텐 그리고 타이폰이라는 존재를 무너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우박인데 이 우박은 하늘의 여신이었던 모태가 됐던 그 누트라는 여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기의 신인 수라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공기의 신까지도 이들이 믿고 대기와 모든 일기와 날씨를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천지개벽하게 일어나는 우박을 통해서 그들의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징벌을 하셨는데 그 징벌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집니다. 이 완강하게 하나님이 했던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이라는 재앙인데 이 돌림병이라는 단어는 떼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 3절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거의 번역들, 우리가 말하는 개역 개정 앞쪽의 번역은 이것을 악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온역 뭐 연병 전염병 뭐 이렇게 막 번역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결과인데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7절에서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이거 어땠어요? 그 애굽의 가축들은 거의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온역이라는 이게 돌림병을 주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짐승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애굽의 짐승들을 죽이면서 가려 죽인 거죠. 그것도 전염병인데 자세히 보면 이 전염병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루 만에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다 하는 그 하루 만에 전염병이 확 퍼져가지고 애굽에 있는 짐승들이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애굽 사람들은 이 전염병 자체가 단순하게 그들이 풍요롭게 맺었던 풍요의 신, 그런 그 모든 자기들의 가축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 신에 대해서 이들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하루 만에. 근데 하나님 그것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여버린다는 단어보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더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목을 왕관기라고 했던 것이 여기에서 찾게 되는데,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죽었을 때, 하루 만에 이들을 죽었을 때 그들에게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돌림병이 도는데 돌림병 앞에다가 단어를 하나 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본문을 찾아보시면 3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3절에 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부분은 빼고 모든 것들 더하리니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그 앞에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 뺐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심한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심한이란 단어가 오늘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심하다, 둔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무겁고 심한, 둔한 이 단어가 7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건 띄워주셔도 돼요. 오늘 본문 끝자락에 우리 주보로 보셔도 되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강하여졌다라고 우리 한글에 번역하는 이 완강, 아니요 완악 말고요. 7절 예, 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졌다라고 하는데, 이 완강이 뭘로 쓰입니까? 카바드로 쓰입니다. 심한 돌림병이었던 그 심한의 단어가 카바드였고, 바로의 마음이 심해졌다, 둔해졌다, 좀 단단해졌다라는 말, 고집스러워졌다는 말 자체를 카바드로 쓰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카바드가 완전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거는 하나님의 카바드였고 뒤쪽은 바로가 가지고 있는 카바드였습니다. 완강이지만 다른 완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어렵고 아프고 힘든 재앙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본문의 뒷자락에 가보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심으로 그 완강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알리는 방법이 뭡니까? 잘못된 우상들을 깨부수는 거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알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징계하셨던 그 모양을 카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완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는 어떤 완강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이라는 완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겁고 심한 것을 통해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완강은 그 이후에 뭐가 옵니까? 더 공고한 완강한 믿음,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완강한 믿음이 생기는 출발점이 되는 거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세가 가졌던 이 완강은 단순하게 내 고집대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완강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끝자락은 뭐예요? 언제나 허무합니다. 언제나 박쥐처럼 왔다 갔다 어디를 갈지 몰라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카바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떤 카바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완강하게 버티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아주 힘든 것 같은데, 아주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주시는 나를 깨우치는, 또 우리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그 카바드를 믿고 완고한 믿음으로, 정말 완강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완강했던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이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완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데베르라는 돌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 재앙은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문에서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종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심한 종기, 또 똑같습니다. 카바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강하게, 확고하게 그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오늘 이 종기의 사건을 보면 앞쪽은 우리가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사람은 건드지 않았습니다.
다 짐승, 다 모양, 다 물이 변하고 사람들이 그냥 죽지 않고 변하지 않았던, 어쩌면 좀 사람이 힘들긴 했지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몸에 닿는 그런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모양은 막 재 같은 먼지를 불어가지고 그 먼지가 날아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다 이 종기에 시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재미있는 사실은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모두 다 종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종기가 심하니까 어떻습니까?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목숨은 위해를 가지 않지만 이 종기가 많이 심한 것보다는 이 종기가 있는 곳마다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종기에 요술사들도 걸렸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서, 이 요술사들이 바로 모세 앞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뭐 모세하고 싸우려고 했던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이 간지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집안에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12절 완악하게 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종기 가운데 막 힘들어지잖아요. 왕이 결정을 해야 돼요. 가가지고 이 왕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걸 한번 경험했어요.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면 피가 사라지고 막 개구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어 굽히기 싫은 상황인데 자기 몸도 지금 막 근지럽고 아파 죽겠는데, 누군가 말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뭔 소리야, 가서 무조건 병원 가야 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아프면 진짜 고쳐줄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했다. 여기서 이 완악이란 단어는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카바드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완악은 하자크를 쓰는데, 이 하자크는 자기 마음에 고집이 꽉 들어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고집에 의해서 뭡니까? 또 다른 뜻은 졸라매다. 자기 스스로를 졸라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제 고집이 꽉 들어차갖고 아파도 참고 하다 보니까 죽도록 아픈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준 건 아니고요. 이 바로한테 그 마음을 주니까 바로는 아파 죽겠는데 어때요? 절대 안 돼 하면서 지 몸 아픈 거 엄청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고생하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바로가 완악해져 가지고 이 하자크처럼 고집에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쫄라매고 막 죽일 것 같이 아픈데도 그게 내가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아주 고집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요, 완강이라는 건, 잘못된 완강은 자기 고집으로 출발합니다. 그 고집이 어떻게 돼요? 이 바로처럼 뒤에는 완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쫄라매가지고 진짜 신앙 없는 사람과 똑같이 가게 만드는 게, 그게 잘못된 자기 고집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런 완악이 시작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도 또 살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도 이 완악 가운데 모세에게 막 가려고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도 어때요? 총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간을 보내지만 애굽 민족들은 견디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완강하다 못해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막 싸우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폭발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폭발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카운트처럼 우박을 날리십니다. 28절에 보면, 28절은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견디지 못해서 이제는 뭡니까? 그 우박을 보면서, 우박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상처보다는 막 하늘에서 불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뭐 불과 함께 우박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 그 애굽이 건국 이래 보지 못했던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육체적인 아픔은 아닌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때 바로가 두 손을 드는 듯이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들 우리 땅에 있지 마. 완전히 어떻게 말하면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여기 있지 마. 그냥 제발 나가라고 하는 정도로 화를 낼 정도로 이 바로 왕이 바뀌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여기서도 이 우박을 내리는 데서 무거운 우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거운 우박, 여러분이 아는 카바드입니다. 새 우상, 새 모든 재앙 다 하나님은 완강한 무거운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완강하게 징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 세 번째 오늘 우리 그걸로 봐서는 우박이라는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마음을 돌립니다. 돌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급하게 다 떠나가라, 절대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에서 이 애굽에 생긴 온 땅이 그와 같은 일들이 없었더라고 말을 하면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몸도 아프고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바로는 완악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의 상태에 갑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스라엘 민족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두려워지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좀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 좀 해줄래? 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4절, 오늘 중요한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이 두려웠던 바로가 완전히 뭐 바뀐 것 같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입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34절부터 35절까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리의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이제 다시는 오지 마,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박이 또 완전히 싹 그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예, 여기서 말하는 범죄, 다시 범죄했다라는 말을 와요세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와요세프는요 그냥 뭐 다시 그것들을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살을 쏘을 때 화살이 관역에 빗나갔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길로 가게 됐다라는데, 이게 의도한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냥 실수로 범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화살을 잘못 쏘았던, 내가 그 길을 잘못 들어놓고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다시 범죄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와요세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바뀌니까, 그 아픔이 없어지니까 이젠 또 내 식대로 살면 되지, 그래 뭔 소용이 있어, 내가 했던 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에 고통과 아픔이 보이면, 현실이 어려우면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는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주님 잘 믿어요. 난 주님 앞에 대단해요.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내고 교회 안에서 막 뭔가 직분을 받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하나님 나 직분 했는데, 하나님 나 헌금했는데, 하나님 나 교회 잘 지켰는데,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바로보다 더 하면 돼야지, 바로보다 더 못한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치졸하겠습니까? 바로는 그래도 하나님 모른다 끝까지 일변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네요. 두려운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인정한다.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신들 중에 대단한 건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조금 힘들면 나는 왜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조건은 거기에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 원하신 거 거기에 있지도 않은데 내가 막 쌓아놓고 하나님 나 이거 잘했지요 라고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너무나 불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꼭 보여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이름의 명칭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별한 고센 땅, 구별한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우리는 구별이 아니라 저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디 가서는 오 주여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자주 안 합니다.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 은혜가, 제가 느끼는 하나님 은혜가 그럴 때만 하죠. 근데 너무 그것을 쉽게 내뱉고, 어쩔 때는 막 안 돼가지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은혜라는 말 절대 안 하면서, 잘 될 때마다 이거 다 하나님 은혜다, 이거 다 하나님 은혜다, 이거 다 하나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 안 되는 순간 돌아서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권력과 돈과
잘됨에 대한 기준이 우리 하나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장수하는 기준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대단하다는 그 기준 우리 하나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는 돈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해요. 그 종이쪼가리 나한테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 봤을 때 좋은 대학 나오고 건세가 있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뭔가 화려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의 행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기준점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을 걸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 하나님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천국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겸허하게 겸손하게 막 남들을 착취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기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상황에 맞게끔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아니라 돈도 또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겸허하게 겸손할 수 있어요. 지식도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어요. 그 상황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부는 주부에 맞게 목사는 목사에 맞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동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은 완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막 확 쏟아진 믿음이 아니라 천천히 주님 앞에 내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내 인생을 천천히 주님과 함께 여유롭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완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처럼 자기 고집에 빠져서 완악해지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면 그냥 앞에 걸 다 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 모습이 아닌 완강한 모습이 아닌 주님을 향한 완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완강한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대단한 막 능력자처럼 막 살아가요. 막 헌금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매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완강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과 천천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 지식과 같은 세상의 것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버티면 이 세상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끊어져 버려요.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 완강한 믿음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가는 듯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이 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한계점도 어떤 부서짐도 없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붙잡고 내려가야 할 붙잡고 달려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완강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